자,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사실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부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실 부활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고, 설사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부활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도 비밀인데 그 비밀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부활의 비밀의 실제가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곧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보혜사로 다시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의 실제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 축복과 능력이 바로 보혜사 성령 안에 있구나. 사실 보혜사 성령은 어떠한 영인가? 특별히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 즉 생명 주는 영, 이 영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바로 사실 이 보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시죠. 왕결이십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성령과 신부, 드디어 우리 하나님도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생명 주는 바로 성령이 되셨습니다. 우리 구속받은 우리도 우리 영이 거듭나고 계속 우리가 혼의 변화를 통하여 결국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우리 삼일째 하나님도 바로 성령으로 완결되시고 우리 역시 구속받아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그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바로 우리의 진짜 남편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셔요.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신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깊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 또 부활의 능력 따로따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이 부족 때문에 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경의 계시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 곧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많이 언급하죠. 교회는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갖기 원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온전히 가르침을 받는다면 부활의 능력이 곧 성령의 충만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진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끝없이 사모할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이 성령 충만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지만 부활의 실제, 부활의 능력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환영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많이 호흡하고 더 충만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는 부활의 실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보혜사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성령 충만함이 부활의 능력의 충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양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때 그 성령을, 공기를 호흡하고 그들 안에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영이라 그러죠. 우리는 보통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첫 번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능력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죠.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머리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오순절 날 예수의 부활이 이후 50일 날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면서 그들은 능력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안에는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놀라운 축복들이 어느 때 부활 이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곧 생명의 영과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그 영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된 부활의 능력을 모두가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어떤 증인이 됐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증인이란 단어는요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훨씬 더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능력적인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너도 성령 충만 받으면, 당신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결이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은 죽음이시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왜? 죽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말해도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부활이시죠. 사랑이신 것처럼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부활이 모든 것의 완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되고, 그 부활의 결정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부활의 능력이구나. 내가 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리라. 바로 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각종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인생을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염려들, 근심들, 또 각종 슬픔과 어려움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기게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해 주셔요. 그러나 그분은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적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부활시키고 소생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면 알다시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안식과 또 우리 모든 입술에 찬양도 넘치고 즐거움도 넘치게 돼요.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성령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혜사 성령 안에는 모든 환경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육신에 연약한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장애물, 어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가 기록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깨닫게 돼요. 아,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면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 이 연약함이 나에게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이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하는 길이 아닌가?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내가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바로 내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성령 안에는 무엇이냐면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보통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러한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장애물과 이 문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에 어떤 문제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 문제의 장애물을 지금 내가 어렵게 느끼는 거,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면 그 장애물이 지금은 이렇게 이만큼 느끼는데 은혜가 훨씬 더 많아지면 그 장애물이 바로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쉽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부분의 해답은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이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넘치는 은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도보다도 더 수고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거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도 종종 어떤 성도들, 일꾼들을 보게 되면, 재직들을 보게 되면 진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성도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은 지치지도 않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있어. 왜 그럴까요? 남들이 그 정도로 봉사했으면 지치고 또 원망과 불평도 있을 텐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와 열심과 섬김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넘치는 족한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이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시고 이 성령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좀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변화돼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념은 종교적인 관념이고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은 오직 성령을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거듭난 영화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을 강건하게 훈련시킬 때 우리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바로 경고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훈련될 때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나의 인격으로 살아요.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붙잡고 취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50%, 70% 이상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이런 내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인격과 그분의 인격을 구별할 줄 알 거예요. 이것은 내 인격이고 내 영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분이죠. 맞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사시는 거야. 이러한 구별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성령이 나의 인격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른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여러분들은 보통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식사하고 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하죠. 또 주일 되면 교회를 오고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뜻은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습관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활할 때 영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느낌 중에 하나는 내가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 사람에게 그냥 가장 이게 잘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웬만하면 성질 내지 말아야지. 또 웬만하면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성질을 금방 냅니다. 또 거짓말을 잘하죠.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질을 내지 않고 거짓말이 않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말하라. 여러분 모든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마음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어떤 말을 할 때도 한번 주여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성령님 물어봐야 돼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집었으면 한 번쯤은 마음의 느낌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 이거 살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돈이 얼마 있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물건을 사든 한 번쯤은 영으로 돌이키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돌이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의미는 실제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성령인데 부활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 부활의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내가 죽음을 체험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원칙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의 능력이 절대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뒤에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는 뜻은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그래 내가 죽지 뭐, 내가 받아들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수록 우리 영은 더 충만해지죠. 우리가 죽을수록 우리는 더 부활 하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죽을수록 영은 충만해진다. 내가 죽을수록 나는 더 부활 안에 있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기쁨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 죽음의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보면요, 내적으로 어떠한 느낌이 있냐면 내가 점점점 제거되고 있다. 내가 점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만 남는구나. 이런 느낌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좀 강했죠. 내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내 전체에서 90%가 나였어. 근데 신앙이 깊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점점점 나는 제거되고 없어지고 그분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점 감소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뒤에 보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여기서 나오는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은요, 질서 있게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규칙적이고 바로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규칙적인 질서 있는 생활을 할 때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래야지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분께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질서 있는
또 이렇게 휴식적인 그런 생활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창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규례는, 특히 새 창조로서의 규례는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사는 규례를 지켜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문자적인 성경 구절을 따라 살아라 이런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문자적인 성경의 교리를 가르친 것을 왜 그거를 따르되 성령을 붙잡고 그것을 따르면 돼요. 근데 성령 없이 내가 이 문자적인 가르침을 지켜야지, 이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해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걸어가도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내가 운전을 해도 주님, 난 성령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규례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주부들 집안 청소할 때 성령과 함께 내가 청소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성령과 함께 내가 지금 공부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뭐 하나님 나라 일하고 좀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 내가 성령과 함께 직장에서 내가 일합니다. 사업하는 분도 뭐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 일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인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행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기록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영,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의 우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예배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올 수 있으면 금요 찬양 예배, 또 교구에 속해서 교구 예배, 또 지역에 속해서 지역 예배,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기관과 부서에 속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만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직장 상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행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영을 따라 사는 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러한 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늘만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실제이신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돼야 돼요. 날마다 부활의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신, 생명 주는 영이신,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왕결이신 바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 성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결국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바로 성령과 여러분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말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의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 변화된 자들이 그 우리의 남편이요 신랑이신 그 성령과 우리가 신부가 돼서 하나가 되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실제가, 부활의 실제 능력이 보이사 성령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함을 더 많이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